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주셨네. 주의 길 은혜 받고 일생 빛을 찾으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실 전국인을 제소서.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나니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 동행하면 구원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오매도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계신 이 성전에서 주님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려고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항상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아닌 세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깊이 회개하며 아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연구하실 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돌아보실 때 사랑이 아멘. 넘치게 하시고 아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아멘.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책들도 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 열방교회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아멘. 사라져가는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마다 헌신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멘. 목숨 걸고 예배와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일 특별 새벽 예배 성도님들 아이들 다 깨워주시고 아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가족들과 새로운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아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통독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으로 좋은 일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합법화 막아주시고 모든 잘못된 악법들 다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이단과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백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포로 수용소의 우리 백성들,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자들을 지켜주시고 북한과 이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사역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교회 개척과 현지인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열방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바 뛰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5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범인은 강동구 명일동에서 주부 이모 씨를 흉기로 살해하였습니다. 또 사흘 뒤에 강북구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수배했지만 범인 이 씨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나 어느 날 검찰은 추가 첩보를 입수해서 살해범이 교도소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를 상대로 8개월간의 끈질긴 설득과 추궁을 병행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료 직전에 범인을 검찰에 송치해서 살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요. 뭐 필로폰은 한 10년인가요? 또 어떤 죄는 또 성폭행은 또 몇 년, 또 어떤 죄 몇 년, 공소시효가 다 다른데 살인죄는 15년이 지나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이 어려워져요. 뭐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마 이 범죄자들 중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 다행이다, 아싸 나는 이제 안 걸렸어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15년이 지나도 죄를 지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예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 야 너도 죽고 형도 잃고 내가 다 잃어버리겠다. 너 빨리 삼촌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예쁜 라헬과 또 이제 라헬 얻으려고 또 20년간 일하잖아요. 14년 일한 다음에 또 6년 더해가 20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냅니다. 자녀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마중 오죠?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이거 뭡니까? 가만 안 두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걸리면 걸려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아주 사생결단으로 400명 끌고 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17대가 싸워서 이긴 적 있어요? 17명만 붙어도 진짜 막 가슴이 오라릴 텐데 400명이 오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곱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1991년 걸프전이 터졌을 때 바그다드가 완전히 그냥 화염에 휩싸였죠. 그냥 미 해군이 발간 토마호크 그 크루즈 미사일이 중요 시설을 그냥 차례로 다 강타했습니다. 1200발 넘게 발사했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목표물에 적중했는지 이 크루즈 미사일은 시속 800km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요. 2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도 오차범위 10m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토마호크 미사일 보면은 막 산 있으면 산 넘어가잖아요. 산 넘고 바다 건넜어, 물 건넜어. 그래가지고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지은 죄가 20년이 지난 뒤에 정확히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던 30년이 지나던 40년이 지나던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그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온갖 비리 저지르고 사람 해하고 죽이까지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룬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숨깁니다. 하지만 그 죄는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밝혀낼 것입니다. 만일 시간이 역사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드러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주변 분들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죄도 그 참회록에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보아도 내가 예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또 60세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 다 드시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과거의 죄를 다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도망친다고 그 죄가 우리를 추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요나가 거부합니다. 도망가죠. 튀어봤자 여기서 교회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예, 말이 좀 안 맞네요. 튀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요나가 그 배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격자세요. 하나님 그 이름은 추격자시다. 근데 은혜로운 추격자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 인생을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인생을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막 눈물 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답답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예전에 그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아시죠? 다시 할게요. 요셉 형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장면 기억납니까? 요셉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형들은 몰라. 요셉만 알잖아요. 요셉이 모른 체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코너로 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너희들은 간첩이다.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이 뭐라 지네들끼리.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다 필 때 우리가 그 아이의 손을 들어줄 걸.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13년이 넘었는데 추적해 오시는 겁니다. 결국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눈물 나고 괴롭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그 전에 회개 안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하지만 진짜 회개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어떡하냐, 막 눈물 나고 막 답답하고 괴롭고 지금 야곱처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를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한 거, 다른 사람 힘들게 한 거, 괴롭게 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이거 다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13년 전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 했습니다. 돼지저금통 털었습니다, 주여.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제가 막 핍박하고 제가 아내 막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예, 여러분, 그 딱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럼 내가 아내한테 잘할 거, 남편한테 잘할 거, 내가 자녀들한테 힘들게 한 거, 내가 다 당하는구나. 내 업보도 아니죠. 이게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막 가슴을 치며 그때 요셉을 살려둘 것, 그 어린 동생이 막 빌 때 자비를 베풀 것, 우리가 지금 당하는구나. 야,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쳐버리게 돌아버리겠구나. 막 서로들끼리 막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죄를 이렇게 추격해 오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덮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없어지지 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덮고 싶어요. 저도 그냥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부모님한테 쌀쌀맞게 군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내 남편 힘들게 한 거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프게 하시든지, 뭐 힘들게 하시든지, 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지, 누가 나를 핍박하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낱낱이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죄 지었으니까 당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 죄 지었지 그때 당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 죄를 토해내서 그 죄를 버림을 통하여 우상과 그 죄악을 버려서 멸망의 길, 망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를 버리는 자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 죄짓탕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이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럼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계속 그 죄를 가지고 가면은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대가를 덜 치러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죄로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괴롭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막 죄가 기억나면서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떡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경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표독스럽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많습니까? 나만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내가 받는 거는 조적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이렇게 큰데 이 정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인과응보다. 그래, 나 같은 놈은 뒤져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듣고 구약에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버린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한 자는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 손도 안 돼요. 지 멋대로 살든 죽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내 죄 업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죄보다 이렇게 적게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요셉의 형들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습니까? 그 조폭이나 하는 행동, 구덩이 파고 사람 묻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사람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했어요? 묻었어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 형들 받은 대가는 그보다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제 요셉 형들도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죠. 많은 고통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적게 치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인과응보에 빠지면 안 돼요. 날 사랑하셔서 이 죄를 다 토해내서 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으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야곱은 혼자가 됐어요. 그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식솔들 종들이 많습니까? 다 먼저 야복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어요. 그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을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대상도 아무도 없고 철저히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홀로 둬서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 하면 5만 명 응답받은 5천 명의 고아를 섬긴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조지 뮬러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요, 이 조지 뮬러의 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835년 6월 25일 조지 뮬러 일기 내용인데요. 우리 집 작은 아이가 몹시 아프다. 그 아이를 간호하는 아내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아이가 호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무색하게도 바로 다음 날 아이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몸져 눕고 말았다. 정신이 혼미해졌고 내 속에 어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집 아이를 키운다고 자기 자식을 소리하여 죽게 만든 아비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들을 돌보는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브리스톨을 영영 떠나고 싶다.
다른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자녀를 잃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을 먼저 어린 자녀가 떠나는데 정신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아내는 몸져 눕고 아내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마음에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위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조지 밀러를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던져졌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 절망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조지 밀러의 그 다음 부분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의 발걸음은 기도실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님만 찾다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 그토록 연약했던 우리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겨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기도가 또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밀러는 너무 마음이 찢어 괴롭지만 기도실로 갔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워도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흐느끼세요. 흐느끼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요. 주여밖에 안 나요. 주여도 어떻지 않나. 너무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면요 주여도 안 나. 그냥 마음으로 주여 이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비몽사몽간에 자기 아들이 주님 품에 있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셨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철저하게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들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세요. 때로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야곱이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은 그동안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별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때로 몰고 가시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야곱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힘과 노력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심으로 앞에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당신의 자가 죽은 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앤드류 머레이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저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한순간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답답함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철저한 이 무능력한 것에 대한 자기 회의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의지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내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깨지고 겸손해져야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돌파구가 열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벼랑 끝에서 이제 나 죽는구나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개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자아, 내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아는 죽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더욱더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라면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게 돼요. 야곱은 밤새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며 자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 이게 환도뼈잖아요. 이 환도뼈는요, 콘크리트보다 강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평소에 쩔뚝거렸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환도뼈는 야곱의 강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우리 안에 자아가 강력한 환도뼈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꺾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예요. 너무 정말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정말 이 세상 제일 무서운 게 중2잖아요. 중3인가 이제? 중2에 중3이에요. 중2? 중2 교회 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 이 자녀가 10대 사춘기인데 너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뭐 선물로 얼러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훈계도 해보고 소통도 해보고, 뭐 또 소통이 문제가 인터넷에서 배워가지고 아들과 채팅도 해보고 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감시도 해봤대요. 이거 뭐예요? 스토커예요?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아들과의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고 사춘기 아들의 반응은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 이 어머니가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아들을 쫓아다니는데 썼던 그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들이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 변화됐을까요? 김조씨 맞아요? 아니에요. 안 변화돼. 아들 안 변화되더래요. 예. 아들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변화되더래요. 그래서 더 기도했대요, 여러분. 주여 이 아들을 쭉 기도했어요. 아들 이번에 변화했을까요? 저한테 안 속으려고 지금 안 변화되더래요. 뭐가 보이더랍니까?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들 문제만 보였는데 자기 죄가 보이더래요. 자신의 약함이 보이더래요.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께 불순종하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싶은 안목의 정력으로 아들을 키웠던 마음의 세속적인 동기들이 보이더랍니다.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들에게 일관성 없이 대하며 교육했던 일들, 무엇보다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성품 보면서 무의식 중에 아이를 미워했던 일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도 중에 떠오르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엄마로서의 모습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조차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야단만 맞고 지적만 받은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래요.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리는 후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반항한 아들, 그렇게 미웠던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변화돼서 달라진 모습과 마음과 영으로 아들을 대하기 시작하자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 순종하고 밝은 모습의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가 있고 아들이 변화되기 원했지만 기도하자 이게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죄구나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 엄마가 변화되자 아들이 변화되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의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부모가 변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 제가 요즘에 그 프로를 좀 보는데 이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부모님은 애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부모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어린 모습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부모가 굉장히 없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드물답니다. 다 대부분 자녀에게 있어 문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도 보면은 애들과 자녀와 그 관계를 VCR 다 찍어가지고 그 전문가와 함께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코치를 들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얘한테 이렇게 윽박질렀구나. 이렇게 야단쳤구나. 이거를 객관화해서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보면서 내가 얘한테 너무 아픔과 상처 줬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내 문제였구나. 이걸 너무 늦게 부모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실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해결될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이웃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빨리 새벽 기도자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에 가서 깊은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럼 그 깊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사랑의 부족함, 내 인격의 부족함, 내 기도의 부족함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모처럼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성도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내가 지옥이란 감옥에 가둬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내 자가 깨지고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형 잘 지냈슈? 아니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부성 발언인가요?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가 깨지자 진짜 원수 같은 형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 자가 깨지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보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쌍히 보이는 것,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새벽에 이른 아침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도 보고 가족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눈 떠서 가족 보지 마세요. 다시 할게요. 먼저 하나님 만나시고 가족을 만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진 다음에 변화된 마음이 되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내 안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세상이 바뀌면 세상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깊은 오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제 사랑과 은혜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추적해온 걸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림을 토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로 인하여 대가 고통을 치를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 죄의 결말이도다,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경감해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주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벼랑 끝에 두시는데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자아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깨어지고 변화되자 형의 서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가족들과 자녀와 성도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문제고 그것이 그 교회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아가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